복음 내러티브 21번째 시간으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집.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건축이 생각이 났고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건축입니다. 왼쪽에는 세문안 교회라는 교회고 오른쪽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볼 때 그 건물에 보여주셔요.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저 건물의 무게. 그렇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기초를 어떻게 닦아야 할까? 어떻게 할 때 집이 튼튼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축의 첫째 목표는 안전입니다.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 안전이 보장될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집 짓는 곳도 가셔서 구경도 하고 아마 현장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직업이 목수이기 때문에 건축 현장을 많이 다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집을 짓는 곳에 종종 가신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서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그런 상상이 내러티브로 여러분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다른 이 유대 나라의 지형과 지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의 대부분은요, 지대가 낮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사막지대입니다. 뭘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집을 잘못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비에 무너지는 집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비 때문에 집이 침수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는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여러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애화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반석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냥 유대 사람들이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적어도 청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니까 진짜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우리가 반석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석은 위치나 건축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초를 깊이 파고 세우는 것은 말씀을 먼저 자기 영혼 속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가 하면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았듯이 아름다운 건축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축을 보면 우리도 저런 건축이 우리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모함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큰 집이 아니더라도 비록 작은 집이라도 아늑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집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한국의 어느 의대 연구팀에 의하면 식물을 주위에 두거나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뇌 기능이 활성이 된다고 그래요. 정신질환의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방에도 식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 안에 식물을 두고 지내면 뇌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뇌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델타파가 현저히 줄어들므로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걷고 싶은 거리가 있고 살고 싶은 집이 있는가 하면 함께 걷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나는 집에 비유하면 나는 어떤 집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이웃들에게 사귀고 싶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곧 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도 본문에서 사람을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입니까? 물리적인 어떤 건축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을 향한 태도고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나사렛에 사시면서 목수일을 하셨는데 특히 소의 멍에를 잘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벼운 멍에를 만들어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목수셨기 때문에 자연히 집도 많이 지으셨을 것이고 특히 유대 나라는 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냇가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모래바닥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하수구 시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범람하고 물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가 오면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 번 큰 태풍이 오면은 물난리가 나서 뭐 밭이 무너지고 논이 무너지고 집이 막 허물어 내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9월부터 비가 내리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갑자기 급류가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집 짓기 좋은 곳이라 해도 지은 집이 물에 무너져 내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주님께서 집터는 어느 곳에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거를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산 밑에 좋은 터를 사서 거기에 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집터가 모두 바위였습니다. 튼튼하죠, 여러분. 그 바위 위에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산 위에 우뚝 솟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고 말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급류가 되어서 그 집을 덮쳤고 바위 위에 지은 집은요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의 잘못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은 반석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분명 바위 위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듯 했는데 어때요? 건축학적으로 바위 위에 집을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보십시오. 맛있는 케이크. 자, 그런데 가운데 케이크에 여러분 기초판에 뭐가 있어요? 고정 핀이 있어요. 왜 그렇죠? 케이크 흔들리지 않도록, 쓸려가지 않도록.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냥 바위 위에다가 그냥 집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지? 현대의 건축법으로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워야 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축 지식을 뒤집는 반전이고 여러 가지 사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경험에 의해 나온 말씀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신 것 같이 이해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땅을 어떻게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깊이 파고
집에 이 기둥, 기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곧바로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동기 모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건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갈 때마다 여러분 건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광주에 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예배당 건물은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고 대형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를 다음 주에 지성이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세요. 기초를 반석에 놓았다는 말은 땅을 파고 그 속에 반석까지 내려가서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땅을 계속해서 파면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바닥이 나옵니다. 바닥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 거기가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깊은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물론 집터를 지을 때 순간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시험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 한 지체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어도 자식을 넘어뜨리게 하고 부모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소중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더 튼튼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땅을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땅을 깊이 파는데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그게 과연 가능한가? 제가 이것을 본문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회사가 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 꽤 오랫동안에 이 분야에 제가 거의 우리나라에 손꼽을 만한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시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 기초를 넣을 때, 항만공사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장 큰 것이 1m, 지름이 1m, 한 60cm, 30cm, 25cm. 제가 이 현장에 운영되는 모든 기계들을 제가 선수 프로그램에서 전기장치를 이렇게 운영했던 사람이고, 해외에서 이 플랜트 현장에서 기술 전수까지 하고 두 나라에서 이렇게 제가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는 잘 알죠. 그런데 이 25m 되는 이 파일이 땅에 박으면 이걸 항타라고 그러는데 텅텅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10개씩 들어갑니다. 10개씩. 그러면 20에 10개면 얼마예요? 100m까지 들어가고 100m 더 들어갑니다. 이게 더 들어가지 않고요, 때리면 위에가, 이 머리가 깨질 때까지 박습니다. 계속해서 용접을 하든가, 요즘에는 용접하지 않고 볼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땅 깊이 200m까지 저것을 박습니다. 100m까지 박습니다. 50m,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왜 그렇죠?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반석에 도달할 때까지.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먼저 기초를 깊이 파고 기둥을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집을 짓는 것을 보면 기초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싶은 이 예배당은 지하 예배당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지하 예배당을 지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누수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 교회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울 수도권에는 이 지하 예배당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방수공사나 이것은 이미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완전합니다. 용적률 100%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즘에 지역사회 민원을 줄이려고 지하 예배당을 선호합니다. 저도 다음에 예배당을 지으면 지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넓은 곳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무슨 건축입니까? 근데 이 두 딸들은 아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그냥 힘이 나가지고 그래 하자 그랬어. 옆에 엄마가 하는 말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적어도 한 5억 가까이 헌금해야 너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쁘시죠? 기뻐서 막 웃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학업을 마치며 또 직장생활을 하고 또 11조하고 건강하게 헌금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로운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축을 하면은 기초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기초를 할 때 보면 매일마다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몇 날 며칠을 보아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지루하게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초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척척척척 건물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만세반석이라고 나와 있어. 만세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기초를 세밀하게 늘어놓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공사의 기초 방법보다 그 기초 공사의 중요한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을 어떻게 밟아라, 어떻게 하라, 그 세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기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풍파가 왔을 때, 여러분 큰 비바람이 왔을 때 그냥 집은 쓸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어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기초, 내 믿음의 집은 고난의 어려움, 시험의 어려움, 핍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쓸려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하나님의 집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밀어내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본주의의 집을 지었습니다. 휴머니즘의 집을 지었습니다. 모더니즘은요,
인간 존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바벨탑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이 하나님 존중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내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내 자신이 무너질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놓는 것일까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기초를 깊이 파고, 한 번 더요. 기초를 깊이 파고.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을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소리로서 흉내로서 주님 주님 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존중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이 존중돼야 됩니다. 말씀을 존경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집은 모래 위에 쉽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깊이 파지 않고요, 그냥 집을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지를 좋아합니다. 쉬운 거 좋아합니다.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거 있죠. 대부분 진리들은요, 대부분 귀한 것들은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쉬운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옛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기초를 깊이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네, 연구한다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성경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베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베고 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고 자면은 어쩌면 은혜는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여러분 필로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뇌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성경을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되 그 안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파고 깊이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우리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자정에 무등산 제일기도원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얼몬산 기도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건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원숭이처럼 매달려서 여러분 기도했건만 하나님의 영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하다 보니까 저는 당시에 개혁주의 교회에 자칭 개혁주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뭐 방언기도 뭐 막 불나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눈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묵상한 것을 살아내려고는 부단히 더 노력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끝이 없습니다. 말씀의 비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시켜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만났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선물로 예수를 나에게 주셨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데요.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살았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서 오는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에서 여러분 성령 체험보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9절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두 권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어제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 캄보디아에 한 2주 동안 선교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강주에 지인 목사님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토요일 오후 늦게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또 악기 연습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본인도 그렇게 기뻤대요. 그분은 20년 동안 카나다에 사셨는데 일본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처음 그 일본인 교회를 갔을 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 넘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학생들을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그리고 뭐 악기 연주자로 이렇게 세우는 마치 우리가 하는 이 사역. 그래서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는 지금 도가 몇 개입니까? 캄보디아는 28도가 있대요.
그 한도마다 연합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적대 관계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데 함께 예배드리면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12곳을 방문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12가지 여러분 간증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서울의 김영환 목사님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 광주 가면 김프란 목사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만나라고 했는지 이제서 알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캄보디아에 데려가서 거기 한 도를 맡아서 거기에 집회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쓰시려고 이렇게 도전하시고 준비하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이미 하고자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앞에 나오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같은 뜻이죠. 같은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신앙에 여러분 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깊이 파는 것은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각자의 여러분 임하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성경을 파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 그냥 뭐 읽어야 될 범위 읽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몇 날 며칠 이렇게 날 새고 읽은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있으니까 새벽까지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나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본문에 대한 주님의 뜻과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것 자랑하지도 않고 많이 암송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을 넣고 그 위에 영혼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깊이 파서 기초를 놓으라는 것은 그냥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녀된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예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스윗 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 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 때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튼튼히 건축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자기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다 지었다고 자만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 목숨,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튼튼하게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스즈메 어떻게 하죠? 스즈메 스즈메 밤에 가족들이 가서 보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그 일본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온 전 지역이 다 멸망의 위기가 있는데 그 지진을 일으키는 그 영을 그냥 누르는 것입니다.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지진 때문에 온 국민의 두려움이고 스트레스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한 일주일 살다가 거기에서 집이 흔들리는 그 지진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지 않고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집을 지어야 되죠? 그런 튼튼한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머물 만한 평안한 집이 될 때 여러분은 내 집에 와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내 심령의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내 영혼의 집에, 내 믿음의 집에, 안전한 내 집에 초청하여서 그것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샬롬을 경험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인도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의 힘은 기초에서 나옵니다. 기초는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건물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기둥이 아니라 3, 4, 5층을 여러분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마음 같으면 이 기둥을 잘라내고 그냥 우리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걸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주의 말씀의 기둥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초의 기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펜터그라스라는 이 암 전문가는 영혼의 슬픔이 질병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평안함과 소망은 반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사람들보다 병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알아눕고 싶다는 잠재력 때문에 쉽게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건강하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랑을 주며 사십시오. 사랑을 주며 사십시오. 여러분, 살이라도 띄워주고 뼈라도 빼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수도 사랑받을 것을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집, 누구나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집, 신앙의 집, 영적인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지어왔고 앞으로도 지어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집, 누구나 살고 싶은 집,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취가 나고 구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조금 가까이 가면 너무 힘들고 그런 집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집을 가진,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집이 되겠습니다. 귀찮아서 밀어내고 짜증나서 밀어내고 실증나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인내와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보듬고 함께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의 집은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집입니까? 주님, 내가 건축하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집은 어떤 집입니까? 주여, 완전히 바라보는 주의 향기가 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넘쳐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소망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집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하며 잘 믿었다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정작 그 깊이 가보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